세계 도처에 우상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명절이 등하면 더더욱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우상 숭배와 미신은 주로 어촌이나 농촌이나 후진국에서 더 많이 성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와 철학과 예술이 발달한 도시에서도 또 과학이 발달한 곳에서도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발달한 미국에는 우상 숭배나 미신이 없을까요? 아니올시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미신이 많습니다. 그 록 음악이나 마약이나 사탄 숭배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도 우상 숭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자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일본인데 이 나라는 신이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빠져져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첨단 과학과 물질 문명이 놀랍게도 우상 숭배와 미신과 교묘하게 만나고 있는 나라, 그게 일본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은 첨단 과학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미신과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처럼 보입니다. 어떤 마을은 개구리 신을 섬기는데 마을 축제가 있는 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개구리 복장을 하고 거리를 행진한다고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나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점을 치게 하고 또 무당을 배출하는 학원도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인생을 맡기게 하는 이 일이 이제는 학원을 차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귀신의 점을 보고 있고 컴퓨터에서는 부적을 팔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역술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는 인간에게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이나 미신의 힘입니다. 자기를 믿든지 미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방법대로 미신을 섬기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방법으로 미신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사당에서 돼지머리를 놔놓고 구슬을 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뛰어나도 미신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천국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지식이나 과학의 발달이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질병을 완전히 정복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경찰서를 많이 만들고 경찰 병력을 늘려서 죄인들을 잡아 가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사람이 변합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 감옥을 많이 지어야 되지요. 그런데 감옥을 아무리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 들어간 인간들이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이나 과학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먹는 것과 빵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의 발달과 관계없이 인간의 마음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술과 문화활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화려한 도시에 살더라도 인간의 그 마음의 공허함은 메꿀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를 하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그 도시에 본 것과 어분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렇게 철학과 지식이 발달한 도시에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어분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이 그리스의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철학의 도시 아덴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지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어떻게 우상이 그렇게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 아테는 로마 시대 당시 알렉산드리아와 다수와 함께 3대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 아덴은 철학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출되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아덴은 철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성지요 중심지고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도시에는 철학의 두 학파라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에피큐리어스 학파와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들은 인생을 매우 경건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인생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참된 기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들은 금욕 생활이 주로 훈련의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피큐리어스 학파는 일종의 비종교적인 유물론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삶이라는 것은 쾌락과 감각적인 쾌락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문제는 철학자들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제시했지만은 사람들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원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하여라고 했습니다. 당시 모든 문화와 지식이 중심지였던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지성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곳에 이렇게 우상이 가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덴 도시의 사람들보다 숫자가 우상이 더 많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파르데논 신전만 해도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 그렇게 자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본 우상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우상을 섬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섬기는 신들 이름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몰랐을 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친도 옛날 어릴 때 보니까 둥근 딸이 떠오르니까 그게 장독에 찬물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면은 다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저 신이 저기에 무슨 우리의 도움이 줄 수 있을까? 해만 봐도 달만 봐도 별만 봐도 이상한 물체만 봐도 뭔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신들에게 저들이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분노와 기독교 복음입니다.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가장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발작, 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덴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을 보면서 그는 예술적인 가치나 건축물보다도 오히려 가슴에 분노가 인해서 발작을 할 정도가 되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성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멀쩡하게 건전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아니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점잖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 보면 아주 천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이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언제 인생을 마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면 예수 없는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뭐 거의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저는 제사밥 먹고 살았으니까 한 달에 1년에 14번씩 제사를 지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꼴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은 딱 12시가 밤 12시 되면 참 목욕 제사가 12시 되면 싹 갓을 쓰고 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 광경을 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지성스럽게 제사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몰라서 야, 제사를 드리면 저렇게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갑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뭐 여행 가가지고 북어 대가리 몇 개 가가지고 거기에 사과 몇 개 놓고 절하고, 그게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냐? 정말 드리려고 하면 정성스럽게 드려야지. 그래서 요즘은 귀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워가지고 초장에 음악 틀어놓고 텔레비 틀어놓고 이러니까 요즘은 제사 드리면 귀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우리 조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흔적을 남기고 가니까. 요즘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점잖은 분들도 어떻게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에 이상한 그 물고기 같은 거 올려놓고 거기에 과일들이나 밥을 올려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을 때는 조상신들이 와서 먹고 가는 줄 알았어요. 조상신들이 복을 빌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속고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것만 보면 복을 주는 것 같이 거기에 절을 하면서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런 걸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도성에 어찌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으냐, 어분이 일어나 졸도할 정도로 격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당하면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의 처갓집이 예수 믿고 우리 친정에도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면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이고 예수 있는 사람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어분을 가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 천국이라 거짓 공화국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사탄은 거짓말 압이라고 하셨는데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이하를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비느하스 때문에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진도를 멈추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렇게 연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어분이 일어나서 거기에 들어가 창을 찔러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병이 그쳤더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죄와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이렇게 죄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멈추었고 오히려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우상 숭배의 음란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사람은 사람 죽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보면서 바울처럼 어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복음 전거를 보면 19절 24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레오파고는 그 당시에 재판과 입법을 주관했던 의회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차츰 이 지역의 종교와 도덕의 논쟁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시면 자유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곳, 민주주의를 꼽히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이곳으로 데리고 가서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믿는 종교가 뭐냐? 그때에 바울은 두 가지로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인류와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니체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니체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질을 해서 고정시켜 놓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고 갇혀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의 꼭대기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땅을 파고 땅속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해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까,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훈을 하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저들은 지혜롭고 그리고 철학자들로서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이해를 해서 믿는다고 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믿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자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예수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이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봐라,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를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나를 본 사는 하나님 본 것 같아.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였는데 그게 하나라도 틀린 것이 없고 통일성, 일관성 있게 쭉 기록된 것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미신이 가득한 아테네를 향하여서 이 사람들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바울은 아주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허물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사람은 자꾸 과거를 알려고 했는데, 결혼을 한 사람이 야,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 전에 때 다른 남자 사귄 게 없나? 다른 여자 사귄 게 없나?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가정 파탄 일을 게 뭐예요?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게 묻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나는 그렇지를 않아야다.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잘 살았다, 예수 믿고 잘 살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